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간식은 우리 염정한 현미숙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간식으로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비전 씨앗을 섬기는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헌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을 보지 못하고 제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조금은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린 자이고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작은 모퉁이에 손님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나이든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동시에 신약 시대의 시작을 여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와 삶의 방식을 놓고 보면 광야에서 그런 모습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보를 만들 수 있고 계보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메시아나 선지자인 엘리야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궁금해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대답할 때, 물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네가 선지자도 아닌 너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너에게 보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너의 정체성과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들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외치는 소리로서 존재하고 그는 주님을 증거한 후에는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지만 그 사람들의 많은 주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광야의 소리로서 주님을 증거한 후에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넘어지기보다는 성공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환호성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 광야의 소리가 자기가 소리임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들을 저도 행할 수 있고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결코 가로채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중매쟁이는 총각과 처녀 사이 속에서 그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연결한 후에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중매장이죠. 그런데 중매장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래저렇게 하면서 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중매장이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요한을 마치 그들의 스승으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패배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간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비교하여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2인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2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일본인들은 여행을 갈 때 앞에 가이드가 깃발 하나를 세우면 일본인들은 다 그 깃발 뒤로 여행객들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깃발을 세워도 그 깃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제2인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님으로 대접받고 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쇠하고 그리고 신발끈을 푸른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참으로 대단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똑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시대에 모세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갈렙은 그를 따르는 2인자로서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 자기의 2인자리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도전하기 어려운 그 힘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2인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이끌 때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서 제1의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신발매 풀기도 끈 풀기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사실은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소리로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좋지 않은 약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손님으로 내 인생의 작은 모퉁이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헤롯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그는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그를 영웅화시키고 그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때에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결국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마지막 인생이 순교로서 자기의 삶을 마치기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드셨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방향을 틀지 않을 때 주님을 조종하고 주님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대를 좌로 돌리면 주님이 좌로 돌리는 그곳에 내 삶을 맞추고 주님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우리는 주님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으로 옮긴 곳에 나를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내가 없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불행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게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 속에 그 일을 하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세를 놓고 보면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곳의 모든 교인들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근래에 보고 왔습니다. 참 쉽지 않는 삶이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주어진 인식과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자기 인식과 그리고 그런 삶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